천년 왕국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마치고 오늘은 이제 무천년설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보시면 무천년설입니다. 이 천년설 하기 전에 이번 주 성구는 이제 이번 주까지만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하도록 하죠.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까지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19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네, 11절로 16절 우리가 합독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녹음할 때 제 목소리만 되니까. 그러니까 19장 11절 이하의 말씀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팔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장엄한 모습, 엄의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년 왕국설에 관해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이 말한 그 말은 존 칼빈의 개인의 역작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저술인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뜻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권, 4권까지 있는데 3권 25장 5절의 말씀인데 그 설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이 땅에 세워질, 그러니까 거처하실 것이라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처하실 것이다.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에요. 이는 유치한 생각이다. 유치한 생각이라는 뜻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야 될 말을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상상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천년 왕국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다 두 가지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없는 무천년적인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칼빈의 이 이야기를 칼빈이 기록한 내용을 왜 맨 먼저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헬만 바빙크, 내가 몇 학자들의 아주 유수한 그런 학자들, 정통 학자들의 지금 이야기를 내가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헬만 바빙크는 칼빈 이후로 가장 훌륭한 조직신학, 교회신학 사람이고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고, 야, 그러면 그거 한번 봅시다. 여기는 그 교재에는 나중에 내가 카피를 해서 다시 또 드리겠어요. 좀 더 내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면 자, 내가 카피를 해서 마지막 날 지난번에 그 3대 사상에 관한 것도 그렇고 약속을 했죠. 그 내가 카피를 해서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본전을 뽑는 거예요. 근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손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참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신 것도 좋은데 실제 참석하시면 더 좋은 아름다운 유익을 받으실 줄 믿어요. 자, 그럼 봅시다. 천년설은 기독교 자체와 모순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Inappropriate from Christianity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 지금 바빙크 박사의 이야기예요. 설명이에요. 천년설은 유대교와 하나다. 그렇죠? 원래 나온 것이 거기 묵시문학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탈무드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하나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그리고 역사적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그리스도. 실제로 그리스도 히스토리 안에, 역사 안에 오신 분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라는 이 일반적인 종교가 아닌 생명의 종교. 그러니까 생명, 기독교, 그리고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 이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그러한 가치만을 부여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천년설이라는 게. 또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비로소 참된 구원을 기대하는 데 이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 재림까지 가서 거기서 구원을 이루는, 거기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설은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또 물질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종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천년 왕국에 매달리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나중에 좀 더 설명이 있어요. 또 유대인의 그 세속적인 거, 그것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세상 왕들과 같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거란 말이에요. 또 자기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구실을 갖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트집잡 길을 원해서 계속해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주님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변명할 구실을 주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하신다고 해놓고 그것으로 그렇게 구실을 삼는 거라 이 말이죠. 변명할 구실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지금 마빈크 박사가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가리개를, 이 구약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리개를 딱 집어내야 돼, 벗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더 두텁게 하는 것이다.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이 여전히 천국에서 특권을 여기서 특권만 누렸거든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다 사두개인도 그렇고 다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천국에까지 가서 특권을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더 특권을 누린다고 그렇게 그런 어떤 그 환상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세하게 알겠죠 지금. 아주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한 사람만이 구약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이것은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말씀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복음 믿음을 없냐면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천년 왕국을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이성의 산물인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거스틴도 천년설을 가장 강력히 주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무천년설을 강력히 주장을 했다고 하면 그건 틀렸으니까 그 천년설 강력히 부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 이런 거 다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자들 한번 볼까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됐고 반대하는 학자예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도 그렇습니다. 칼빈도 그렇고요. 하얼도 그렇고 또 데모어 학자도 그렇고 또 비비 워필드가 누구예요? 3대 칼빈주의자.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렇고 행스텐버그도 그렇고 보에티우스도 그렇고 다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천년설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루이스 볼코프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해요. 천년 왕국을 주장은 하지만은 천년 왕국에 소망을 구축할 만한 그러한 성경적인 기초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전천년설, 후천년설 하는 말 기초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잘못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상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왜 지상으로 오신다고 말하냐고 말이죠. 그게 성경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대 다음에 완성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난다. 영원한 형태. 그러니까 심판하고 부활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제시되었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말하면 천년이라는 어떤 한정된 시간 절대 그렇게 영원한 왕국으로 쭉 계속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지 천년이라는 어떤 일정한 시간적인 어떤 것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그게 무천년이란 말입니다. 무천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장차 지금 우리가 지금 무천년설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차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어려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자, 게아르스 포스가 있어요. 그 게아르스 포스는 그러니까 신학 박사, 그러니까 신학도의 아버지라고,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말할 만큼 했던 그런 그 훌륭한 지금 조신학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지금 세 번째 딱 나오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무천년설은 성경이 지상의 천년 혹은 전 세계적인 의의 시대가 세계의 종말 전에 있을 것을 예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왕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직접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년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 넘어가는 것이다. 자, 현재의 교회 시대가 그리스도의 재림 시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성도들 육체는 일어나서 영혼과 연합하여 부활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 불신자들은 영벌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한다. 자, 그러면 또 한 분 있어요. 또 한 분.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유명하신 분인데, 무천년설의 종합적인 설명은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있죠. 남장로교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에요. 그리고 북장로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북장로에 소속된 정통장로교회 Orthodoxy Presbyterian Church, 이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단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목사 안수를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엄한 그런 정통장로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이었어요. 한국에도 오셨었어요. 예. 그러니까 플로이드 해밀턴 박사예요. 자, 이분의 말을 들어봅시다. 명쾌한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사실상 무천년설의 옹호자들은 천년기가 최종 심판 전에 땅에서 그리스도의 문자적 통치가 지상적이다. 지상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혹은 천상적 천년기라고 믿는다. 그것이 그 천년기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천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o millennialism, no millennium. 그러니까 천년기가 없다는 뜻을 말할 때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무천이라는 뜻이에요. 무천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학자들의 그런 어떤 아주 그 정통적인 그런 견해를 우리가 지금 다 지금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거 어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경적으로 돌아보자고요. 성경적으로 돌아봐야 그것이 입증이 되겠죠. 그분들의 말이 옳지 않은지. 해밀턴 박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저서에서. 성경에서 천년에 제한된 그리스도의 그 왕국,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거죠. 1절 6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혼들, 그걸 나왔죠. 예. 그런데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걸 해석해서 그 천년 동안이라는 거, 그동안에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그렇게 하고 여기 전천년설 또는 후천년설 지지자들 또는 옹호하는 사람들은 땅에 와서 직접 세상의 왕들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왕노릇 진짜 다스리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게 바뀌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완전 또는 완성의 숫자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 그 완전한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과 그다음에 다음에 두 번째로 오시는 그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한 시기, 상징적인 기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설정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두 강림 사이의 완전한 시기로 해석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에 성도들 몸을 무덤에 두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때까지 왕노릇하는 거죠.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에 그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심판 날 이후에 지상과 천상이 합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네, 그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이제 밀과 가라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비유에서 불신자가 심판날까지 살다가 실제로 동시에 악인은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늘나라 왕국의 부르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년간 임시로 통치할 기간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없어요. 그 기간이. 그 기록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기록, 천년이라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그것을 암시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무천년설은 그리스도 강림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후천년설과 부합되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전 세계가 회심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회심 안 할 거예요. 더 성경은 악해져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전천년설에 말하는 신학의 태도와 부합된다. 예,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천년설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우리가 강림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천전설이 올바르게 말을 했고, 또 그리고 회심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또 이제 후천전설이 제가 말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무천전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기초를 갖고 있고, 또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말을 하고 있어도 반론은 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그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기가 뭐냐면, 첫째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것이 모든 천년왕국설에 다 해당되는 것들인데, 거기서 이걸 가지고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교회 시대의 상징으로 보는 거, 그거는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래에 관한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할 것이냐, 미래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자적으로 할 것이냐는 그 문맥을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불신자가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함께 사는 거, 해석이 좀 편협한 편이다, 해석이 편협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세에 관한 예언들이 설명되지 못한 채 남겨진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어떤 신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어떤 잘못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천년설이 이제 신학계와 그다음에 학계와 교계에서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 반응은 어떻던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고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과거에 공부할 때 전천전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쭉 공부를 더 이렇게 깊이 하고 더 많이 더 넓게 공부를 하고 보니까 무천전설에 많은 학자들이 신뢰와 가장 많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천전설 지지자들이, 여기 지금 오자가 나오는데 전천년이 아니고 전천년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무천전설을 평가하기를 최근에 새로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천전설은 전천전설이 그 아주 전성하던 시기인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 교부들 가운데 예를 들면 전천년, 후천전설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어거스틴, 그래서 사실상 무천전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측에 옹호했던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분을 또 이렇게 바탕으로 하고 그걸 포함해서 많은 교부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쭉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천전설하고 이 부천전설이 많이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는 신학계 그리고 교회에서는 널리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포함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개혁주의 종말론이 무천전설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주의 지도자도 그래요. 종교 지도자도 어거스틴의 교훈을 따라서 무천전설을 그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이 무천전설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 또 헬먼 바빙크 박사의 공로가 많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아까도 그 설명을 제가 했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알게 되고 또한 이렇게 더 알려지게 되었다,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루이스 벌코프, 또 게르스 파스, 또 윌리엄 핸드릭슨, 유명한 그 가장 영문을 잘 쓰기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메달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 우리 주석도 있어요. 주석도 아주 그 신약 주석은 이분 것은 아주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윌리엄 마슬랭크, 또
플로이드 해밀턴, 또 조지 머레이 박사, 또 알버트 피에터스, 윌리엄 라트거스, 뭐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 다 아주 다 전부 저서를 많이 내어서 무천연설을 더 분명하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또 확립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무천연설 지부 대표 교단은 어디냐 그러면 루터런 처치, 미소리 시너지, 루터런 처치, 그 다음에 또 크리스천 리폼 처치. 크리스천 리폼 처치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북미주 개혁교회 교단입니다. 그리고 또 오르토독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전통적인 장로교회, 이렇게 개혁주의 보수교단들은 다 전부가 이 부천연설을 지지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호하고 있고요. 신학교로 잠시 본다면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Theological Seminary, 필라델피아,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 캘리포니아, 그리고 칼빈 Theological Seminary, 칼빈 신학교, 미시간주에 있는. 그래서 이런 정통 신학의 입장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정통 학설로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정규 과목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서. 그러니까 무천연설은 개혁주의와 루터교파에서 표준신학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설에 관해서 이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천연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천연설의 한마디로 말하면 무천연설은 천년이라는 따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의 왕들처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천년 왕국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 와가서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67페이지 우리가 보면은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오시면 그 뒤에 따른 게 뭐예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 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편적 부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부활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부활이에요. 네, 그래서 영원한 상태를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부활은 그냥 육체하고 부활했다 그러면은 영혼과 육체가 합해져서 그냥 그렇게 재결합만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영혼과 육체 그러면 전인적이다. 전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재창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한 가지는 생각하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부활 이후에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뭐예요? 생명을 갖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심판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성자를 통해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도록 했고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다가 뭐라고 했어요?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랬단 말이죠.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이 지나가더라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삼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The Lord's Day.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아주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하면서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자들의 이 부활이라는 걸 생각하면 첫 열매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만을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속한 in Christ,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부활시키는 것이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리라.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절대로 하나도 내가 빠지지 않고 그들을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는 마지막 주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16장, 15장, 16장, 17절, 19장까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육체와 함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심판을 듣게 되고, 심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는데 심판도 성자에게 생명을 누가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러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하셨어요. 로고스가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삼위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성육신도 맡기셨고, 심판도 장차 심판도 맡기시는 거죠. 대심판, 그 일반 심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러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럼 구약에서 한번 볼까요? 구약에는 아무 말씀이 없을까요? 있어요. 부활에 관한, 그러니까 선지서 이전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확실하게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 그러셨을 때,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번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이거 부활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왕상 열왕기상 1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상들과 함께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잔다라는 표현, 주님께서 얘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잔다고 말씀. 그것은 부활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그 표현도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 그리고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곧 부활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부활 신앙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께서 그거를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수월이라는 개념, 수월은 그 죽음, 무덤을 말하는 거죠. 어두운 장소, 죽음의 장소. 그 구출한 언급한 구절들도 있고, 여배 고백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부활신앙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 각주에서 이런 성경 요절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암시하고 또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점점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성육신도 그렇고 부활하신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이전에 그렇게 예언적으로 또는 예표적으로 그걸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 그림자의 형태로 그렇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계시는 점진성을 갖고 있다. Progressiveness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약이 계속 점진적으로 보편화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오셨을 때 초림 때 바리새인들도 많이 부활에 대해 신앙을 많이 믿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같은 그런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계급, 그러니까 사독이라는 이름, 그 제사장의 그 가장 조상이 되는 사독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논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문제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철저하게 그것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자,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구약 성경보다 신약은 더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특별 계시에 의한 최후의 전적의 사건이에요. 또 실제로 있었던 지상의 사건이고, 주님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사도계인들이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에 관해서 예언하신 말씀 내용들을 여러 가지 부활을 다 가르치셨어요. 또 부활 서신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은 부활의 그 어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그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많이 있어요. 그 실제적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말이죠. 자, 부활의 중요성을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의 교리 이거 매우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부활은 성경신학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우리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학문화시킨 거예요. 그건 주경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주경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신학이 나오게 됐죠. 그럼 이 성경신학은 역사적인 것을 거기에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정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학도 부활이에요. 부활신학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신앙도 부활신학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가 있어요? 부활과 부활신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들 부활, 앞으로 있을 그 부활신앙, 그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고 그걸 믿고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한 부활시키실 거를 믿고 부활신앙의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되면 죽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상태가 계속된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혼만이 영생하는 걸까요? 육체도 영생하는 걸까요? 여러분 질문이 어떻습니까? 재림할 때는 그러니까 육체랑 있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만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만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영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체도 영생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육체도 영생하고. 육체를 입고 변화체로. 어떻게 해요? 다시. 육체를 입어서 변화체로 또 육체도 영생하는 겁니다. 네, 육체도 영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같이 만나가지고. 그럼 같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네.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로서 살아가는데 영혼과 육체가
부활한 육체도 같이 영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영혼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해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초대교회 때 그노티시스트라는 그런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영혼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거다. 예,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너무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혼만 들어보세요. 왜 그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많은 피해를 줬냐면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는 아무런 죄를 지어도 좋다고까지 했어요.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혼론화 시켜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매우 심각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파괴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이분법을 우리 인간의 몸을 갖다가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삼문법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잘못된 사상, 현대주의라는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람은 영생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어. 전도서 우리가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고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예. 120세까지 살고 200세까지 살고 싶다. 이렇게 그런 방법이 나왔다. 뭐 이래가지고 막 설계해가지고 다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요. 관심 안 가겠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딱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걸 멈춰야 돼요. 예. 반드시 죽는다, 우리 인간은. 그러나 나중에 일반적인 종말이 왔을 때, 그 시기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즉시 이어진 게 뭐예요?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나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영생은 육체적 부활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누가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부활에 관한 것을 분명하게 그 진리를 알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일반 종교가 아니고. 그게 완벽한 부활체로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자기 아내와 남편 또는 우리 아버지,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 헤어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 다시 만나게 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왔는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에 부활 신앙이 점점 보편화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과 함께 할 때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완전히 기록이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같이 하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에 부활의 신앙이 보편화됐어요. 아주 다 알게 됐어요. 많이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시대는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이든지 그거를 거부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여기 교부를 조제를 좀 바꿔주세요. 제가 적습니다. 그 초대교부 시대에 거기서 역사적으로 본 부활의 진리 그 항목 밑에 보면 그리스도 공생애와 초대교회 시대죠.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이 좀 제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초대교부 시대에는 나오죠. 거기서부터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꾸는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천년설을 수정을 해주세요.
천년설을 인정하지 않은 어거스틴, 그냥 칸마하고 미래에 다가올 천년설을 믿은 제롬을 포함, 그리고 딱 가만 찍고 많은 교부들은 그건 똑같은 거예요. 교부들은 천년 기간의 초기에 있을 의인의 부활과 종말에 있을 악인의 부활, 즉 이중 부활을 믿었다. 이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믿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두 차례 이렇게 서로 시기적으로 많은 시기 차이를 두고 있을 거냐 그렇게 묻었단 말이에요. 이중 부활. 그게 초대교회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이게 지금 서방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서방교회는 지금 로마의 바티칸 그 도시 있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거를 서방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교부들도 있었고 동방교회 교부들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동방교회는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교회 정교회가 지금 그렇게 발전됐어요. 나중에. 그러면 그 동방교회에서는 더 많은 교부들이 부정을 했어요. 이걸 부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육체적인 부활의 신앙을 명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사도신경이 언제 나왔죠? 언제 나왔어요? 3년 전에 네? 무슨 공부에? 또 저 뒤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사도신경이 언제 나왔어요? 언제 발행됐어요? 언제 제작됐어요? 언제 그것이 구성됐어요? 사도신경이. 내가 이야기를 한 2번 한 것 같은데 다른 과목에서도. 사도시대부터.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로마 교회 약 한 5세기경부터 다른 것을 이렇게 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다 잘못이에요. 뭐 4, 5세기부터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사도시대부터. 무엇부터 시작됐냐면 크레도라는 헬라어, 그러니까 코인의 헬라어가 있어요. 그 당시 공용어로 사용됐던 코인의 헬라어. 그 코인의 헬라어에서 크레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레도. 예. 근데 크레도가 있는데 그 크레도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I believ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이단들이 많이 사도들이 활동을 할 때 이단도 함께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니골라당이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었죠. 그런데 그 니골라당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창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하고 뭐 몇천 명 이렇게 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 사도들이 그랬어요. 오케이. 교회는 반드시 믿는 사람만 받아들인다. 지금 우리 20세기, 21세기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많이 와요. 와서 또 이제 변화받고 또 예수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딱 선택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검증하는 그 단계가 뭐냐면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크레도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도록.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걸 분명히 말로 하라. 그렇게 말해요. 크레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교회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고라니까. 근데 그 크레도라는 말이 오늘날 영어로 크리드가 됐어요. 크리드. 신경, 사도신경. 믿는 바, 맺는 바, 성문화된 것. 그러니까 믿는 바, 그러니까 어떤 조항,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리드. 아포스톨스 크리드와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 그 크리드라는 말 바로 그거예요. 아포스톨스 크리드라는 말이 사도신경인데 그 신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사도신경이 자세하게 다 된 게 아니었고 짤막하게 오직 크리드라는 말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육체적인 부활의 신앙을 명시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세 시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종교개혁 시대, 그 이후 시대까지 보겠어요. 중세 시대는 우리가 스칼라 신학자들, 주로 이제 그 로만 카톨릭의 그
이제 배경을 둔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성경적이보다는 상상의 선물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너무 성경을 이렇게 성경 해석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법이 말이죠. 근데 또 성경을 해석하도록 너무 복잡하게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또 이거 상징적으로 해야 될 때 반대 바꿔서 겹쳐서 여러 가지 3겹, 4겹, 5겹씩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게 이 스칼라 철학자들의 큰 잘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산문들이 그 상상의 산문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칼라 철학의 아주 대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캐톨릭에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퀴나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무슨 것을 했든 ask Aquinas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아주 영향력을 끼친 아주 그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러한 그 학자가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근데 이 아퀴나스가 너무 많은 것을 잘못되게 해놓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악인의 부활체와 또 의인의 부활체 구별해가지고 상상을 추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신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 현재 육체가 그 부활체 육체와 부활체가 동일하다. 그 대신 현재 육체는 똑같은데 다만 부활체로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체예요. 그 동성을 갖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 당시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 신학자들은 뭐냐면 이런 스칼라 철학자들이 중세시기에 망쳐놓은 잘못된 것들을 성경을 회복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Going back to the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찍어내고 마틴 루터도 아주 성경의 그 훌륭한 그런 해석자예요. 그러니까 번역도 많이 했고 독일어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번역을 훌륭히 했고 칼빈 같은 경우는 성경 해석하기가 뛰어난 그런 1인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올바르게 해서 그렇게 많이 성경을 그렇게 배포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와 그리고 부활체는 같은 거다. 그러나 그 부활체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닥지 않는 것이다. 영생을 누리를 합당한 그런 육체다. 이걸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런 부활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뭐예요? 표준 문서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는 하이델베르크 또는 문답집 이런 훌륭한 그런 어떤 표준 문서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날 현대 자유주의자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갖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아니고 문서로 생각하는 사람들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현재 육체와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육체와 동성을 같이 믿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똑같이 그런 육체가 된다고 해서 믿지 않아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유로 해석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오시는 것도 비유로 생각하고 또 부활하는 것도 비유로. 그럼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그런 중요한 뭐예요?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고 그 단순히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것을 비유로 해석한다. 하나님을 믿는 거를 하나님을 관념의 하나님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심각하게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인 부활이다. 지금 우리가 그 지금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혼만 부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영혼이 부활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또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 영혼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 육체적인 부활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함께.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또 하나 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장입니다. 15장 20절과 23절 20절 이하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음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8절 중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다. 첫 열매가 되셨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다 말이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된다. 여기 변화된다는 것도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말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체로 살아나는 걸 의미하고,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이 모아서 그렇게 누워있는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 다 그렇게 부활한다. 부활체로.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로 되셨단 말은 그 다음에 부활은 인간들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그렇게 부활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물 다 나눴었어요. 제자들이. 그대로 들어오셨어요. 물 다 나눴는데. 이 부활체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이야. 부활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가 종합을 해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성경에서 천년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천년설, 후천년설, 모든 천년설은 인간의 상상의 상품이다. 성경이 지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음을 이미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던 그 무천년설을 우리가 그렇게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교와 그리고 교회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분명하게 있었고 그것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전문 열매를 우리가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상급을 받기 위한, 영생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고, 악인은 영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육체의 부활이다. 영원히 부활한다는 그런 엉망명랑한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전인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 똑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부활체는 썩지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다. 영생을 누리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이다.
그리고 부활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이고 부활 신앙이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소망이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가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